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살펴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아침 예배 후에 잠시 최돈익 권사님을 뵈러 다녀왔습니다. 한 주에 한번 병원이 가까워서 시간도 별로 멀지 않고 또 하니까 뵈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뵈러 갈 때마다 우리 최 권사님이 아침에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하필 주무시더라고요. 대부분 주무시고, 제가 갈 때 주무시고 운동하라고 하셔 그래가지고 많이 못 뵀어요. 근데 거기에 그 도우미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병실 도우미로 하시는 분이 우리 최 권사님께 아침에 이제 제가 거의 주일에는 가니까 제가 오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셨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권사님께서 문 열어놓은 쪽으로 몸을 딱 돌리셔가지고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엘리베이터 딱 내려가지고 그쪽 가는데 저하고 눈이 마주치시는 거예요. 마주치자마자 엄매 딱 이러시는 거예요.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권사님 뵙고 했는데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도우미 하신 분이 오늘 서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오셨는데, 오늘 목사님 오실지 모르겠다. 권사님 이야기하셨는데 도움이 되신 분은 오늘은 명절 지나고 해서 안 올 수도 있다 그러셨다고 해요. 근데 권사님은 그래도 올지 모른다라고 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쳐다보고 계시는 권사님 그렇게 만나니까 누가복음에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문 열어놓고 오나 안 오나 빤히 쳐다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입장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기를 기다렸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월 첫 주를 맞이해서 함께 좀 살펴볼 말씀이 사실 우리 때하고는 좀 별로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란 분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분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전쟁 포로인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대한민국이 망하길 원하시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과 우리의 상황은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에스겔 이야기를 전부 우리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건 좀 어려워요. 상황이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인생길에 과연 이 하나님 부탁이 내 인생길에는 나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떻게 알아들을 것인가 살펴볼 말씀이 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파수꾼의 길. 우리가 매월 첫 주마다 길을 바르게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길을 바르게 간다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걸 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분은 남유다라는 나라가 망했을 때 2차 포로로 잡혀간 분입니다. 이분이 사역했던 곳은 자기 나라 땅도 아니고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상대했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일단은 좀 그렇게 좀 이야기해 봅시다. 포로로 잡혀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으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잡아온 사람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말을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뭐 하고 싶을까요? 빨리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그럼 어느 나라가 망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 잡아온 나라는 망해버리고 우리나라가 빨리 돌아간다는 이야기만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것도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년 후에 바벨론 포로 잡혀왔는데 2년 후에 돌아간다. 그리고 그때 모든 성전에, 이곳 성전에 있던 것들 다 뺏겼는데 그 모든 것도 가지고 돌아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그게 아무나가 아니라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 중 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겠어요? 노멘 하시겠어요? 저도 아멘 하겠어요. 왜요? 나라가 망한 지금 현재 다른 나라 큰 강대국에 압제당하고 있는데 강대국이 도리어 우리나라를 풀어준 날이 온다는데 2년 후에 얼마나 반가운 이야기예요. 정말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말할 때 예루살렘에서는 한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망하는 거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있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맡긴 소명이 뭐냐 그러면 포로들한테 돌아갈 희망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꺾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근데 이 희망이 꺾여야 진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안에 나의 소망, 나의 희망, 나의 목표 이게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로만 생각해요. 그 당시 포로로 잡혀온 사람 전부 뭐가 생각됐을까요? 그들의 소원은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 압제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한 이야기는 곧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이제 다시는 예루살렘이 돌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에스겔이 전해야 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절망이죠.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은 곧 망할 겁니다. 여러분 사업은 곧 실패할 겁니다. 곧 이 대한민국이 안 좋은 일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매 주일마다 하시면 매주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참빛교회 다니시겠습니까? 다른 교회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은요 근데 참 묘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가 늘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믿고 싶은 걸 믿는다. 또 한 번 더 할까요?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다. 여러분 저 재밌는 한 가지 그 실험을 하나 했어요. 검은 옷 입은 사람하고 흰 옷 입은 사람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예제를 줬습니다. 예제를 뭘로 줬냐 그러면 자 흰 옷 입은 사람이 공을 던질 텐데 이 공을 몇 번 받는지 확인해 보세요 라는 영상을 찍었어요. 하버드대에서 이거 실험한 거예요. 해가지고 했습니다. 했더니 저도 그 영상 봤거든요. 그 예제 보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누굴 봤을까요? 검은 사람은 상관없어. 누구만. 흰 옷 입은 사람이 공을 몇 번 던진 것만 계속 본 거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몇 번 받았을까요? 저도 정확히 맞췄어요. 16번. 근데 그 딱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혹시나 고릴라 본 분? 저는 흰 것만 보니까 고릴라가 뭔지도 몰랐어요. 다시 영상을 봤더니 검은 옷 입은 차림 사람 속에 고릴라 복장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번 흔들고 들어갔더라고.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화면 속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니까. 사람은 전체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지 능력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 듣다 보니까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내 마음에 내 소원에 합한 것만 들으려고 해요. 별 수 없이 사람은요 편식해요. 별 수 없이 편견이 있어요. 별 수 없이 치우쳐요. 모든 사람이 다 가장 정도를 간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가장 올바른 중간 중심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한편으로 살짝은 치우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스겔이 말씀 전했을 때 전혀 안 들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래요. 그 전하는 사명을 가리켜서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3장을 좀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33장 7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스라엘 민족에 경고하고 싶은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직접 못하시니까 누구 보고? 에스겔 보고 누구처럼? 여기 누구처럼 역할이? 파수꾼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파수꾼. 그럼 파수꾼이 어떤 사람이에요?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망루에 서가지고 사방 망보다가 어떨 때 이 사람이 소리를 내요? 평소엔 소리 안 내요. 이 성에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소리를 내는 거죠. 밖에서 갑자기 뭐 큰 물길이 막 온다 그러면 또 알려야 되고, 뭐 군대가 쳐들어도 알려야 되죠. 알리는 방법이 뭘까요? 이들이 알리는 방법. 나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죠? 종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했죠? 봉화, 불 해가지고 서울까지 쭉 알리고 그런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33장 보면 이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서 알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근데요, 이 사람이 나팔을 불 때가 하필 농사를 거둔 때라 그럽시다. 농상을 거둔 때요. 농사는 그 당시 이제 고대로 돌아가 보면 농사는 성 안에 있을까요? 성 밖에 있을까요? 성 밖에 있어요. 성 안엔 집만 있어요. 집만 있고 우물만 있어요. 성 밖에가 모든 일할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나팔을 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서 뭐예요? 나 거둬야 된대 하고 그냥 별일 아니겠지 하고 그냥 할 수도 있죠. 반드시 해야 될 사람은, 이 파수꾼의 역할은 뭐예요? 그런 일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알려야 돼요. 근데 이 파수꾼이 안 알리면 어떻게 되죠? 안 알리면 누구 책임이에요? 파수꾼 책임이죠. 근데 파수꾼이 불어가지고 성 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성 안에 있으면 일당백이에요. 그래서 안시성 전투가 나오는 거예요. 성 안에 있으면 성 밖에서 어마어마한 대군이 와도 성 안에 똘똘 뭉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대군도 막을 수 있는 게 성이에요. 성. 옛날 고대 성이거든요. 성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3년 반을 버티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버틸 수 있단 말이죠. 힘이 버티기만 한다면. 그래서 성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누구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알려야 할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파수꾼처럼. 그러면 어떻게 알리라고 할까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에스겔은 뭘 가지고 사용해야 될지 8절 읽어봅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거기 8절에서 말로라는 말에 표시를 해놓으세요. 원래 망루에서 성의 망루에서 파수꾼은 뭘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요? 나팔이나 종이나 불 뭐 이런 거 가지고 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에스겔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구로 사람들에게 알리래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서로 격려합시다. 말할 용기를 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말할 용기예요. 말할 용기. 이때는 다른 도구 하나님 쓰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말을 하래, 말을. 그럼 말을 해야 이게 된다는 거죠. 어떤 말을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떤 말. 갑자기 유행가가 떠오르네요. 어서 말을 해? 갑자기 그게 떠오르지? 자, 뭔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 다음 말씀들을 10절 이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뭐하라? 뭐하라? 말하라. 뭐라고요? 계속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뭐에서 돌이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계속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뭐에서요? 길에서 계속요.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 10절 11절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목적지를 바꾸세요. 내비게이션 도착지 있죠? 도착지를 바꾸세요. 여러분 악한 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중간 가다 보면 내비양이 꼭 알려주죠. 코스를 잘못 두면 뭐라고 해요?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에 경로가 이탈됐다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말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당신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하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다르게 말해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길을 잘못 가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길이 아닌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그 길로 돌이키래요. 그럼 어떤 길이냐는 거죠. 어떤 길이냐. 여러분 14절 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 정의와 자 첫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길이 첫 번째 길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의 길이에요. 그 다음 또 읽어보죠. 저당물을 돌어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그럼 어떤 길이죠 이거는?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한 물을 돌려주고 이거 어떤 길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면서 내 이익을 추구했던 그런 삶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잘못했다고 그 손해를 복구해 주는 사람이에요. 피해 줬던 거에 대해서. 그 다음 또 볼까요? 계속 읽어보시죠. 생명의 윤례를 지켜 죄악을 범하니 여기 생명의 윤례란 영생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두고 한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게 우리는 보통 생명 나오면 영생을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길은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사는 길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은 영생을 얻는단 말이 아니라 평안한 삶의 인생의 날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켜 행하면 죄악을 범하지 않으니 그 다음 읽어보죠.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16절요.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살길 원하시는 길에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처음과 끝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두 가지 특징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예요. 우리 인생길이 두 가지만 딱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내 길이 정당하냐는 거죠. 여러분 벌이가 정당하신가요? 수입이 정당하신가요? 회사에서 일하시고 받는 월급이 정당하신가요? 수고하셔서 얻으신 사례가 정당하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정의의 길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바르게 일해서 바른 일의 결과로 내 삶을 얻고 있다면 그대로 거두고 있다면 그게 바로 정의의 길이에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정의의 길이에요. 정의를 이 세상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정의는요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서 정직이 이루어지는 거, 바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정의예요. 그리고 공의입니다. 여러분 나만 의로운 게 아니죠. 공의는 누구랑 함께 의로운 거죠? 함께 의로운 거예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 길이 옳은 길입니까? 잘못된 길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하느냐? 17절 보십시오.
17절 읽어볼까요?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여러분 바르지 않다라는 표현이 이번 이렇게 났는데 이전 개혁한 글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전 개혁한 거 뭐라 했냐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주의 길이 이게 바르지 않다는 말은 내 기준에 안 맞다는 말이에요. 이 표현은 그 길로 갔다가는 잘못될 텐데, 그렇게 살았다가는 좋은 일 없을 텐데 하는 그런 식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준이죠?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길 가봤자 좋은 일 없을 거라 생각하는 게 여기 바르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다면 세상 못 삽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살면 세상 못 살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나 그럼 세상 못 삽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우리 생각이 아니고 원래 가장 먼저 했던 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누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아니다. 너희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잘못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 라고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리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산 길을 좀 봅시다. 이런 길 대신에 어떤 길을 갔는가? 여러분 25절부터 보세요. 25절, 2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26절요.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여기 5가지 잘못된 이스라엘 민족의 길이 보여요. 삶은 사람 5가지 길 표시 한번 해보세요. 1번 너희가 고기를 피째 먹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 하찮아죠. 여러분 음식을 가리는 거, 건강관리하는 건요 하찮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내가 어기도 된다는 생각 갖죠.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음식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 뭡니까? 너희 우상에게, 하나님 대신에 누구한테 눈을 들고, 자기들한테 뭔가 좋은 일 해준다는 신들한테 눈 들고, 그리고 하나 더요. 피를 흘렸다는 건 뭐죠?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니에요. 무죄한 자의 피, 억울한 자의 피. 그 사회가 잘못이 없는 사람을 죽이고 잘못 없는 사람한테 벌을 주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26절요. 너희가 칼을 믿어, 그러니까 자기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뭐 해요? 힘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비자금 마련해버리면 안 됩니다. 기업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자기의 비자금 마련하고 그래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힘들 가진 자가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다. 저 고위직과 연결되니까 어디 개발된 데 전부 다 미리 땅 사가지고 시골 땅값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제 시골 땅도 못 사게 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제 시골 땅이 밭이 5만원도 안 될 그 땅을 갖다가 10만원 줘야 삽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금산 땅이. 이런 짓거리 해놓은 사람들이 다 서울 사람들입니다. 땅 주인이 있으면 서울 사람들이에요. 금산이라는 섬에 굉장히 길가짜 괜찮은 땅들 전부 다 서울 사람 땅이라니까. 이게 뭔 짓거리냔 말이죠. 나라가 지 땅도 아니면서 그 땅 가꿀 사람한테 좀 주지. 이렇게 만든 사람들, 힘을 가지고 힘을 나쁜 데 쓰는 사람들,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 여지껏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하나 더, 각기 이웃의 아내를, 성윤리가 망가진 거죠. 여러분 이번 광주에서 저도 몰랐는데 10월 달에 뭐 퀴어 축제가 있다고요? 뭔 짓거리랍니까 이게? 광주가 뭔 짓거리입니까 그게? 전국으로 도네 이것들이요. 그죠? 올해 뭔 날이, 올해 뭔 해입니까 그것들?
뭐 대구에서 하더니 갑자기 또 여기까지 또 왜 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남유다를 멸망하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길이죠. 여러분, 그래도 방금 거기 25절 26절 일이 여러분의 일은 아니죠? 설마 여러분 일이면 안 됩니다. 이건 그 땅을 빼앗길 일들입니다. 빼앗길 일들. 이런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 대신에 너희가 이런 일을 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라고 전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에스겔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땅 가운데서 이 말을 전해야 될 일은 또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전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0절부터 나머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를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여러분 31절 후반부를 줄고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선지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입으로는 뭐예요? 그럼 입으로는 뭐 하겠다고 해요? 아멘 한다니까요. 입으로는 옳습니다 해. 근데 조금 삶에서는요, 뭘 따라요? 이익을 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외식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심각한 외식. 교회 사랑을 배워. 근데 실제 자기 삶은 뭐예요? 이익을 따라. 이익을 쫓아가.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손도 안 대. 이런 짓 하는 사람들한테 제발 그 삶을 멈추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라고 전해야 될 책임이 에스겔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저는 이 슬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여러분, 내 백성처럼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여러분, 이 속에 슬픈 이야기 혹시 안 보이십니까? 앉았는데, 선지자 앞에 앉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뭐하는 자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나 이익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 우리 말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이에요. 이게 말이고 또 우리가 실천할 삶이에요. 이런 삶으로 간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에스겔의 파수꾼의 사명이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에게 그분의 사명을 한번 일깨워줍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말씀 더 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할 말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라고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그걸 실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돌이킨 정말 길을 내 길이 아닌 주의 길로 돌이킨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경성하고 새롭게 하고 살펴보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권면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주의 백성답게 걸어가게 해주시되, 무엇보다도 이 시대 속에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삶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